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자주 모이셨으므로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유다가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그리로 왔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이다 하시니 그분을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그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은 가게 하여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묶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유한 자였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날씨가 추워서 종들과 하인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세상에 명백히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찌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하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에 대하여 증언하여라. 그러나 옳다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때리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부인하여 말하였다. 나는 아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로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자의 친척인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동산에서 보지 않았느냐 하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할 때 곧 달기 울었다.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잡히심과 베드로가 부인함, 예수님께서 잡히심과 베드로가 부인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자주 모이셨으므로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동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만의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제 넘겨줄 자인데 그도 그 예수님과 함께 가곤 했기 때문에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그리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를 동원했어요. 대제사장도 동원했습니다. 바리새인도 또 그들의 하인도
다 합세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잡으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구주신데 강도 잡듯이 왔어요. 강도 잡듯이. 뭘 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이게 얼마나 악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강도 잡듯이 무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4절에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신성은 그대로 갖고 계신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고 또 인간의 완전한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또 인성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지금 앞으로 나섰어요. 누구를 찾느냐? 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나섰습니다. 5절, 6절. 5절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이다 하시니 그분을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다. 자, 5절에 예수님을 무슨 예수라고 했어요? 무슨 예수요? 이게 좋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것은 촌사람 예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이 그렇게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아주 낮게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 원래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건 높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벌써 다윗의 자손 예수라 안 한 거 보니까 예수님을 지금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그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업신여겨도 예수님은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그이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능력을 바라시면 다 꼬꾸라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씩씩거리면서 다니다가도 하나님 한번 능력을 바라시면 꼬꾸라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하나님 앞에는 강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 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신앙 양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까 뭐 갖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횃불과 등과 무기 갖고 왔죠? 얼마나 그 사람들 많이 왔겠어요. 군대 또 하인들 많이 와서 좀 우르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뭐 우르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그이다 그랬더니 다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많이 몰려와도 소용없어요. 많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능력이 바라시면 다 꼬꾸라집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으시아가 뭐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다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7절과 8절. 7절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그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은 가게 하리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무슨 예수라고 했어요 또? 나사렛 사람 예수.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고 어떤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다가 징계받은 적 다 있죠? 징계 받아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한번 까불었다가 징계받으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빨리 돌아서요. 왜? 하나님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징계 안 받아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번 하나님 손을 들면
감당 못해요. 하나님 무서워하시잖아요. 무서워하세요.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워서 잘못된 길로 가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 것을 만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찾거든 이들은 가게 하여라. 이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지금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를 예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가게 하여라. 이들은 해치지 마라.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어가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보호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상하지 않아요.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해요.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또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서도 침몰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와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지나갔죠? 어떤 땅을 지나갔어요? 마른 땅을 지나갔어요. 마른 땅. 홍해가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 그 깊은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앞에 태산과 같은 큰 산이 장애물로 이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그를 치워버리면 평탄한 길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진리의 길만 그대로 걸어가면 앞에 어떠한 태산이 있어도 평탄한 길이 되고, 진리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홍해 바다 같은 깊은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보호하려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생기죠. 10절. 시몬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예, 우리 베드로가 우리 사람들이 성질이 기질이 있다고 그래요. 기질. 성도님도 기질이 뭔지 아세요? 예, 이 베드로는 무슨 기질이에요? 네? 안 들려요. 그게 무슨 기질이에요? 다혈질이래요. 다혈질. 다혈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혈질. 왜 아무도 안 드세요? 다혈질. 예, 몇 명 쓰셨는데. 다혈질은 조심해야 돼요. 다혈질. 지금 베드로가 다혈질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검을 빼어들었어요. 검을 빼어들었다. 못 참는다고요. 또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지만 의협심이 강해요. 그래서 검을 빼들어가지고 사실은 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한 거겠죠. 충성하는 마음에서. 검을 빼가지고 누구의 귀를 베었어요? 말고의 귀를 베었어요. 귀만 베우길 잘했어요. 귀만 베길 잘했다고요. 말고 귀를 뱄으니까 예수님 다시 붙여줬지, 배 찔렀으면 어떡할 뻔해서 배 찔렀어요. 하나님 구속사업에 큰 손해를 줄 뻔했다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말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동할 때도 그렇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말고의 귀를 자르면 안 돼요. 대답해 보세요. 자르면 안 돼요. 네,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또 우리 말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요즘은 말할 때 왜 녹음을 그렇게 해요? 녹음. 요새 이 핸드폰이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거 그래도 제가 쓰는 핸드폰은 전화할 때 녹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할 때는 마음대로 말하셔도 돼요. 이게 녹음 안 되는 핸드폰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잘못하면 녹음이 다 되니까 말을 삼가 조심하게 돼서 좋은 면도 있죠?
반응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삼가 조심하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뭐 당하고 있다고요? 녹음당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심하겠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서.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당할 때 자기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하면 안 돼요. 한번 숨을 들이마시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숨 들이마셔보세요. 지금 안정이 좀 되죠? 네, 안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 때 그냥 급하게 이렇게 말하거나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큰 구속사업에 오점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큰일 일어나지 않도록. 자, 우리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했죠?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자고 오는 사람하고 같이 맞서서 싸우지 마요. 그게 정답이에요. 막 욕하고 덤빈 사람한테 똑같이 욕하고 덤빌 필요 없어요. 막 대드는 사람한테 똑같이 혈기내서 대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싸움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숨을 어떻게 해라? 들이마시면 벌써 저기서 막 나서 막 하잖아요? 그다가 말아요. 그 사람 혈압만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만 올라간다. 같이 혈압 올리지 마세요. 왜 혈압을 올려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마주쳐야. 아니 한 번만 찌르고 한 번만.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한 손으로 해봐요. 한 손으로.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맞서지 말아요. 혈과 육으로 싸우자는 사람한테 너는 혈과 육으로 나와라. 나는 심호흡 한번 한다. 맞서지 마요. 맞서면은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두 사람 다 혈압 올리면 마귀가 좋아해요. 앞으로 잘 기억하세요. 싸우자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 심호흡을 한번 이렇게 세요. 그 다음에 눈을 감아요. 혼자 떠들어라. 눈 감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잘 하십시오. 11절. 11절.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자,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인 줄 알고 마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기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우리가 마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은 마시면 돼요. 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피합니까? 나에게 주신 고난의 잔인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구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난의 잔, 그거 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 따라해보세요. 고난의 잔. 마실 준비 됐어요? 아유, 이렇게 대답이 작아요. 마실 준비 됐어요? 네, 마시세요. 그걸 왜 피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 고난의 잔 마신 다음에 구속을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12절. 12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묶고. 자, 예수님이 지금 구세주인데 한심하다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묶었어요. 예수님 무슨 잘못한 일을 했다고.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 왜 잡아다 묶어요 지금.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6장 56절.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나 보세요. 56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시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환난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망칠 준비 됐어요? 도망칠 준비 됐어요? 도망치면 안 돼요.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그냥 막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막 급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15절, 16절.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예, 다 도망갔는데 두 제자가 남았어요. 안 도망간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이름이 나왔고 다른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보다도 우리 사도 요한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사람은 사도 요한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베드로도 갔는데 베드로가 도망은 안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그러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멀찍이 뒤따라갔어요. 멀찍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멀찍이 뒤따라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58절. 58절. 그런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서 멀찍이 뒤따라갔다 했죠? 구경꾼으로 간 거예요. 구경꾼. 구경꾼으로 가는 거 그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지 인정받아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야 인정받는 거예요. 멀찍이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저기서 어떻게 구출이 되면 예수님 뭐 이렇게 가서 할 거고 예수님 죽인다고 하면 또 도망가고 그게 멀찍이 가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구경꾼은 고난을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참 잘 됐습니다. 그런 소리 누가 못해요. 이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성도가 인정받는 성도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성도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멀찍이 구경꾼 되면 안 돼요. 그건 자격이 없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인정받고 사랑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그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했죠?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이런 자매지간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친척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구경꾼으로 갔기 때문에 문 밖에 서 있었고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사도 요한은 안에 들어갔어요. 참 사도 요한 보면은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죽임을 당하려고 갔을 때도 안에까지 들어간 사람, 또 십자가 거기까지 따라간 사람. 사도 요한의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믿음. 17절. 17절. 그러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멀찍이 따라갔었는데 얼마나 이 베드로가 이 여종이 눈치 없는 여종이라 속으로 생각했겠어요. 저 눈치도 없는 게 왜 알아봐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나는 아니다. 부인했어요. 이게 첫 번째로 부인한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자기 살려고 부인하는 사람. 자기가 말해놓고도 안 했다 그런 사람. 베드로는 사실은 죽겠다고 한 사람이 죽겠다고 한 사람. 그런데 죽겠다고 한 그 말은 다 어디 가고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18절. 18절. 날씨가 추워서 종들과 하인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는 지금 구경꾼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날씨가 추웠나 봐요. 그러니까 불을 그냥 뭐 이렇게 쬐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겠죠.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19절에서 21절. 19절.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세상에 명백히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찌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은밀하게 하지 않았어요. 몰래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담대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들은 사람들 다 증인으로 데려와라. 그들은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어느 곳에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은밀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했을 때 이와 같이 지금 잡혀왔어요. 자, 우리 이 담대하게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담대하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사를 보면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신사참배 그때는 나라에서 그냥 아예 그것을 다 신사가 뭔지 아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아니에요. 신사 아세요? 신사?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문 같은 거 해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더니 거기 큰 신사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실제로 일본 사람들 절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건 완전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가결했어요. 거기다 절하라. 잘했어요? 그때도 담대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우상한테 절하는 거다. 그 수가 적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니에요. 신사참배 하자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때 목숨 걸고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들은 수가 적었지만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한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간 사람도 있었고 감옥에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거의 병들어서 나온 목사님들도 계셨고 나중에 무슨 신사참배 한 사람 중에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처벌을 받고 뭐 다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미 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어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담대하게 나가는 게 담대하게. 성경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으면 목숨 내놓고 우상 숭배 안 해요. 그 수가 적어도 어느 편에서 해야 되냐면 진리의 편에서 해야 돼요. 진리의 편. 많은 사람들이 가결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결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막 이렇게 서로 합세해가지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옳은 건 아닙니다.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야 돼요. 우리 16세기 종교 개혁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주교 편이었어요. 하지만 종교 개혁가 그 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 개혁가들이 목숨 내걸고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때 오늘날 우리가 지금처럼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이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때 종교 개혁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주 우미나 아주 어리석어요. 그 당시에도 우미나 정책이었어요. 신부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고 공부했고 그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모르니까 신부가 말하는 대로 그냥 우미나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뻔했다고요. 하지만 지금 얼마나 이 종교개혁 후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누구나 다 이제는 성경이 다 번역이 되고 그 이후로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다 읽을 수 있죠? 이거 만약 라틴어로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라틴어.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돼요? 못 읽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말, 일본말, 한국말 여러 나라로 번역된 거.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가 위클리프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비량으로 자기 다 직업이 있는데 시간을 내가지고 지금 이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이 성경 번역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 거. 위클리프 그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항상 우리가 옳은 편에서 해도 옳은 편, 진리의 편, 성경 말씀. 이 종교개혁은 성경 말씀대로 가자는 게 종교개혁이고 신사참배 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 수는 적었어요.
종교개혁 시대도 적었고 또 일제강점기 때도 수가 적었지만 진리의 편에 섰을 때에 진리가 세워졌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옳은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성경 말씀대로 가는가 그것을 잘 판단해 나가야 합니다. 22절, 23절. 22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하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에 대하여 정언하여라. 그러나 옳다면 어찌하여 너가 나를 때리느냐. 대제사장 또 하인들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은 진리대로 재판해야 되고 또 하인들은 그냥 그거 받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인들이 대제사장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때렸어요.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이 타락한 종교가들,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교권을 세우기 위해만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자들은 타락한 종교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종속된 하인들은 맹목적으로 앞잡이 노릇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 심판받을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곁에 서 있던 그 하인들 중 하나가 감히 지금 예수님을 때렸어요. 대제사장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리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때리느냐. 24절.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졌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자, 아까 우리 여종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다. 이번에 두 번째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또 대답했어요? 나는 아니다. 자, 26절, 27절.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로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자의 친척인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동산에서 보지 않았느냐 하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할 때 곧 달기 울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내 검을 그 집에 도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들은 모두 검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말고 이기를 칼로 벤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을 그 친척들에게 아마 다 얘기했나 봐요. 말고가 나 귀 잘렸었는데 예수님께서 붙여줬다. 그런 얘기 참 신기하잖아요. 아마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로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자의 친척인 자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동산에서 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 세 번째 또 부인을 했어요. 그때 뭐가 울었어요? 달기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네, 이제 생각이 났어요. 달기 울고 나니까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야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고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해서 잘한 거예요. 종시 회개하지 않는 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거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 구경꾼으로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지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가면은 3번 부인하는 날이 와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동행해야 돼, 동행. 옆에서.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멀찍이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줘요? 첫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회개한 건 잘한 거예요. 근데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멀찍이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동행. 멀찍이 따라가지 마세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구경꾼이라는 게 없어요. 구경꾼이라는 게.
항상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게 사랑하는 제자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래야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면 어떻게 보여줘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자기가 다 신앙 팔아먹는 건데.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러면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늘 내 마음에 모시고 내 곁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게 바로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동고동락.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동고동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생활을 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예수님 부인해. 3번만 부인하겠어요? 매일 부인합니다. 매일 부인해.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예수님이 잡혀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성도. 그 성도가 사랑하는 성도예요. 멀찍이 따라가면 부인하고 맙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강도처럼 횃불과 등과 무기로 묶고 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비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징계가 있는 줄 알고 두려워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이 약한 자들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처럼 악독하게 끌고 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경외하는 신앙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멀찍이 따라갔을 때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경꾼의 생활하지 않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